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모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 함께 가로되 가로되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코미디언이 한번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이 시신을 대학에 의수를 위해서 기증해달라고.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고 꼭 하버드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꼭 하버드 대학입니까? 의대로 치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하버드 대학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이 제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제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서라도 꼭 하버드 대학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코미디언다운 유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버드 대학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 여타 동물과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동물은 살다가 죽는 것을 모른 채 죽지만 사람은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지만 사람은 사는 동안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다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좌절과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노세 젊어 노세.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자. 또 어떤 이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보람있게 살자.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며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 모두가 다 한 가지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 결론, 한 번뿐인 삶, 유한한 생명, 다시 못 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말도 듣게 되고. 어쨌든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계와 같이 들불처럼 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나 또 아니면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에게나 죽음은 비껴갈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20살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통일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3살에 상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만리장성을 쌓았다지요. 그리고 아방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떻게 하면 내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불로초를 찾아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서귀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그곳이 이름이 서귀포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불로초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서귀포에서 뭔가를 가져갔는데 뭐 가져갔는지 혹시 아세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제주도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제주도 서귀포에서 나는 영지버섯 가지고 돌아갔대요. 불로초라고. 그러니까 제주도 혹시 영지버섯 드신 분은 진시황이 드신 불로초 드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처절하게 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시황 언제 죽었다고요? 50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죽는 이야기가 아닌 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살리시는 이야기, 생명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 부활, 이것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부활은 그 전에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할머니요, 이 종교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신앙심은 아니고 종교심. 그래서 이분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특히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을 비는 그런 분이셨어요. 밖에서든 산에서든 들에서든 집에서든 이분은 그냥 어디서든지. 그런데 이분에게 누군가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어쩐다니, 참 안 됐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외구머리나 흉측해라, 어째 그런 일이 있다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이 소망이라고요? 이거 역설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죽는 건데 위로하는 말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신비,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오늘 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오늘 왜 햄버거 핫도그 모자랄 경우에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침도 못 먹고 나왔는데 점심도 먹을 기약이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제가 제목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의 그 매니페스테이션, 여기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게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으면 산다.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뭔 얘기하고 계시나요? 생명.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빛에 다니면 생명을 얻는다. 양의 문, 선한 목자로서 들면 알며 생명을 얻게 한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뭐 얘기하시나요? 생명.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 죽을 인생들을 향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중에 오늘 6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우리가 읽으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많이 들었죠, 이 이름. 그런데 그 두 자매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 이들은요, 이 패밀리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이라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6절에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지금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즉각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전에는 본 적 없었던 다른 사람들 즉시 고쳐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신 그것을 왜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을 떠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한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신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전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 죽은 것까지 아시는 지금 예수님은 다분히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기에 갔더라면 나사로 안 죽었을 거 아니냐, 내가 살려서. 근데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나사로가 들린 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쪽입니다만,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11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40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 걸린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요?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를 지내고 계실 때입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실 것인데, 이 시점에서 나사로와 이 가정,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유산처럼 이들에게 남겨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아니,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즉시 생각나는 것, 머리에 떠오르는 것, 그렇지만 대놓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것, 그것이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 떠오르셨나요? 아, 돈 필요한데 돈 주실려나? 집 필요한데 집 주실려나?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그게 뭐라고요? 15절 말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믿음. 그 다음에 25절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있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 생각, 그 믿음, 그 소망, 지금 우리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얘기예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서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7절에 볼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또 39절 볼까요? 마르다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라 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납니다. 이게 뭐예요? 살았다면 혹시 고치시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살리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오라비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주님 불러오라고 주님께서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사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내 오라비 이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시 살릴 거 안다니까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죽으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 오라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원망 섞인 항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막연해요. 듣긴 들었는데 그럴 것 같은데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1년에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언제요? 부활절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막연한 부활에 대한 신앙에 확신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중에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살아남으로 부활이 그냥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실제 상황임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앞에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될 것이고, 이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은,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뜻 가운데에 행하신 일이지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이때부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볼게요. 그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 죽은 자나 죽을 자, 우리 인생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얼마 전에 영국으로 독립하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독립했나요? 이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 왕에게는 그가 그 전에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더글라스. 그런데 브루스 왕에게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즉 성지로 가서 거기에 이슬람에 대항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가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가슴속에 한이 되었는데 그 한을 품고 브루스 왕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 무렵 그는 친구이자 전사인,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가장 신뢰하는 제임스 더글러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 나는 지금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지금 심장이라도 좀 꺼내가지고 성지로 함께 가져가 줄 것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글러스는 친구이며 전사이며 위대한 왕인 브루스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여서 브루스 왕이 죽자 그의 심장을 떼내서 방부 처리한 후에 조그만 그 상자, 은상자에 그 심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이 은상자에 줄을 매어 목에 걸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용맹한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지로 가는 도중에 스페인에서 이슬람군과의 전투에 가담하게 되고 초반부터 이슬람 군대를 격파하며 승승장구하던 이 더글라스의 스코틀랜드 군대는요, 이슬람 군대의 매복에 걸려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어요. 격렬한 전투를 벌이면서 이슬람의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더글러스 장군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브루스 왕의 심장이 담긴 은상자를 목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먼저 돌격하십시오. 그러면 이 더글러스도 죽음을 불사하고 폐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또 병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왕의 심장이 여기 있다. 위대한 브루스 왕을 따라 전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병사들은 브루스 왕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은상자가 있는 곳까지 돌격하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듯 하였지만 전투가 끝난 후에 더글러스는 그 시신은 브루스 왕의 심장이 담긴 은상자 위에 쓰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럽에는요, 귀족의 가문마다 가문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더글러스 가문의 그 가문을 나타내는 가문의 문장이에요. 그런데요, 더글러스가 전사한 이후에 이 가문에서는요, 이때의 원정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장 위에 이런 왕관을 쓴 왕의 심장이 더글러스 가문의 문장에 첨가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브루스 왕의 심장은 이들의 가문과 함께 영원히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원정의 꿈을 품은 브루스 왕의 심장이 더글러스 가문의 문장이 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빛을 얻게 한 세상의 빛이다, 생명을 주시는 양의 문지이시고 선한 목자시며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그분의 심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벌떡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장의 박동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두근거리고 있느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에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이후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엠마오 고향길로 향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전에 생업이었던 어부가 되어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잡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은 고향으로 또 혹은 전직으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에 오신 예수님, 고향으로 향하던 그 제자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가 살아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소명을 주시며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살아나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생명, 영생. 내가 이것을 믿느냐? 참으로 주님은 부활하시며 생명이 되시며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과연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으며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뒤를 따라 사는 부활의 증인된 자들의 소망이 되고 삶이 되고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자들로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며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가 쓰여지고 무엇을 증거로 남기시겠습니까? 그분의 부활은, 그래서 그 부활을 따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부활하게 될 우리는 그 부활이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나 소망이나 격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장에서 직접 우리를 살리시고 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 주네
위해서 나사로 다시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나사로의 다시 산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 그것이 부활일까요? 신학은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요, 이때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산 것 그 훨씬 이상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비유하듯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싹트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씨앗은 먼저 죽어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믿는 자들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의 심장이 그 안에서 쿵쾅쿵쾅 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과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육안의 한계와 생각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가슴에 담습니다. 새깁니다. 우리의 삶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인 부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그 무덤에 오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 살아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과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로 따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전, 이 소망을 위하여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품에 안고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의 참된 소망 되신 나의 길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나의 삶의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독려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